삼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80주년을 맞이한 삼척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식일 이 좋은 날에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이 고향교회에서 뵙게 됨을 인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말씀을 읽고요,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위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선교 80주년 신의 한 수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한 수라는 말의 의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변에서 다양한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때, 야, 그 자네 그 말 한마디는 나에겐 신의 한 수였어,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를 향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선교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초청받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석장로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를 받으면서 왜 저를 초대하셨을까? 홍 목사님도 계시고, 그는 80주년의 반절, 83년, 82년 이때 학생반 출신이어서 아마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교회 선교 8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의 결과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진이 어디 있나? 저희 친구인데요. 편하게 형진이라고 그럴게요. 형진이가 아까 오면서 삼척교회 오면서 고향 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실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삼척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심했던 교회가 다산 한마음 교회인데요. 다산 한마음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마음에 이번에 지난 2주 전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만하다가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가면 정리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야, 정말 다산 한마음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 목회하면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올해 봉헌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진이 말대로 오늘 고향교회를 오면서 앞에 단장되어진 모습을 딱 보며 삼척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다산 한마음교회 교우님들은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삼척교회였구나.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놈이 누군지 아시죠? 형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앞줄에 앉아가지고 점심때 도시락 까먹지 않고 그때 유일하게 저랑 함께 점심 도시락을 열어서 점심을 먹는 친구가 저 친구였습니다. 저 친구를 인해서 제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아버지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못 갑니다. 실은 그날 비가 억수로 왔거든요. 비 그치면 집에 갈게요 하고는 비를 쫄딱 맞고 어디로 왔어요? 삼척교회 전도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형진을 통해서 전도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1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진이를 통해서 삼척교회를 다니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에 검은 양복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항해효과 점수가 이분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다들 그러는. 참 장로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헌신 봉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앞마당에서 했고요. 함께 했던 또래들입니다. 두타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말타기 하면서 저렇게 했던 즐거운 한때. 이번에 다들 오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전화를 돌리면서 다들 언젠간 기회가 되면 한 번들 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김영수 목사님을 만나 오분이 시골 촌놈이요, 감히 재림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기 아시죠? 안식이와 드식입니다. 그 당시 유치원 하던 사진이고요. 뭐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쫓겨나 갈 데가 없었을 때, 교회에 와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김규철 장로님이 교회로 들어오셔서는 그런 저의 형편을 보시고 선뜻 여러 날 숙식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은 저에게 믿음의 큰 용기를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집을 쫓겨났을 그때 우리 엄마한테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저를 쫓으신 거니까요. 아마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버지께 항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했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의 한 수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감사드릴 일이 참 많지만 그 어찌 이 시간에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삼척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40년, 특별히 목회 28년의 삶에서 삼척교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창현아, 너는 삼척교회 성도들을 봐서라도 목회 잘해야 한다.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아내를 위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보기에 목회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플러스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삼척교회 성도들 봐서라도 목회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삼척교회 일원으로서 제 목회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더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냥 고향교회 출신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을 빌어서 80주년에 딱 반절, 83년도에 학생반을 통해서 제가 신앙한 제가 감사할 마음을 드릴 한 분이 있습니다. 뭐 큰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원 준비했습니다. 앞에는 성교 80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새겨보았습니다. 경진이 미안하다. 네 아이다. 김기철 장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형진이보다는 조금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은요,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인데 곡식의 신, 농사의 신으로 블레셋에게는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그들의 신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을 붙잡았을 때 두 눈을 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갔어요? 다곤 신전에. 그리고 우리의 능하신 다곤 신이 삼손을 잡게 하셨으니 그를 그 앞에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수급을 베고 난 다음에 그의 수급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 다곤 신전 앞에 가서 짱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다곤 신의 능력으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갖는 의미는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그렇습니다. 어느 분 똑똑이가 계시는군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부조선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곤 신의 그 능력과의 연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그 법궤의 능력을 흡수하여 고대 근동 사회에서 더 파워풀한 능력의 신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것은 뭐였어요? 신의 한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신의 한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시간이 저에게 이제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감을 양해 바랍니다. 다곤이 법궤의 능력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의 능력이 그들이 보기에 법궤의 능력이 다곤의 능력을 흡수해버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갓!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는 전쟁에서는 그들이 이겼었는지 모르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승자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음으로 인한 승리에 대한 감격스러움은 며칠을 못 갔을까요? 며칠요? 이틀. 빼앗아서 안치하고 자빠졌어요.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주 삼초 갔으니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개박살 나버린 거예요. 단 이틀 만에 블레셋은 깊은 절망감과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온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온 백성들이 독한 총기로 난리 구심.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기대에 찬 결과를 기대했지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빗나가는 전혀 다르게 결론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궤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심은 물론이요, 다곤 신은 더욱더 강력한 신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블레셋의 그 신의 한 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신의 한 수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신라면? 네, 매울 신자입니다. 이 매울 신자와 반대되는 한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다행 행자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할 때 그 행복, 매울 신자와 다행행, 이 행복의 이 행자는 여러분 보세요. 몇 끗 차이예요? 흑토자와 간머리변 몇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보, 오늘 점심 반찬 너무 맛있네. 여보, 반찬 맛있어? 뭐 맨날 맛이 그렇지 뭐 묻나. 여러분, 여자분들이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것 몇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김지혜 여장님, 한 끗 차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셔서 여러분 드실 때 오늘 부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여보 오늘 음식 진짜 맛있네. 어이구 별일이야.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오늘 꼭 행복과 불행은 몇 끗 차이? 다 함께 시작.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한 수도 알고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악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다곤 신전에 갖다 놓기만 한다면 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생각, 신의 한 수, 악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의 한 수, 이 악수의 원조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맛집 조사 다니시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원조. 똑같은 집을 가면 꼭 여러분께서는 어느 집이 원조.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가면 전부 다 원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신의 한 수의 원조는 누구였을까요? 찍으세요.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은 달라도 뭔가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오면 그 법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이런 미신적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시편 78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부족 정도로만 치부하는 한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맡기셨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해산하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었다는 것이 아님,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음으로 인하여 떠난 것이 아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함께 해야 될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 왜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의 한 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떠나기를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Ye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한 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의 한 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셨던 결정적인 이유,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조 선지자에 보면 엘리 주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Yes, 시작.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했던 한 가지 사실은 법궤 그 자체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법궤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법궤,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며 대적의 손에 맡기신 것에 대한 이유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의 한 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여기가 블레셋인가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불리면 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죽을 맛이지만 블레셋에게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가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법궤를 빼앗겨서가 아닙니다.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핵심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면서도 독한 종교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refuse, 거절하고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한 수를 기억하라입니다. 신의 한 수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는 재림 성도 삼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나간 40년을 반추해 보면서 이 고향교회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지랑 똑같이 고향에 오는 그 설렘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옛적에 그 시절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그 시절에 많은 교원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 놀라운 질을 잊어버린다면 과연 법궤로서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법궤를 바라보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철저히 무관심할 때 여러분, 그 법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법궤로 다가올까요? 생각해 보셨지? 한번 해본 적 없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별의 핵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메고 갔던 법궤는 그들에게는 그저 보통 괴짝, 즉 나무 괴짝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면 빈 껍데기, 속빈 강정이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냐 아니면 빈 껍데기의 나무 괴짝이냐,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법궤가 1000개든 10,000개든 그것은 빈 껍데기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나무 괴짝이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Yes.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삶의 핵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나무 괴짝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재림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의 한 수를 놓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의 한 수는 더 이상 신의 한 수가 될 수 없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삼척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시와 참여로 끊임없이 노래했던 사람을 추천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젊은 날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그릴라 같은 사람, 오렴에 처한 사람들을 그는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결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 날에 원하지 않은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의 심중에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수교회 성도 여러분, 성교 8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앞으로 쭉 가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신의 한 수의 핵심 가치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딱 1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 시계가 이제 오늘 맛있는 뷔페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Yes. 마칠까요? 못 들었어요. 누가 yes 했습니까? 한 7분만 저에게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고향께 오니까 좀 약간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시면 손 들어. 손은 아무도 안 드네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신의 한 수에 대한 쓴맛을 보았던 블레셋은요, 진짜 신의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은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요 조건 없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였느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에 대해서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어가 아닙니다. 뭐였어요? 야, 그건 우연이었어. 실은 이걸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소 2마리를 선택할 때 특별히 새끼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진심이 보이죠? 네. 그리고 그 소들을 마음대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 새끼까지 같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멍에를 딱 지운 다음에 새끼 2마리는 어미소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집에 갔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들 보고 마음대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다 지어보셨잖아요. 밭에 어미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 소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양새는 갖췄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은 우연이야. 우연으로 취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얄팍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뭘로 여겨버려요? 그건 우연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한 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의 한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뭐지 이럴 게 부흥 강사 같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읽습니다. 시작. 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한 수는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예스! 뭐예요?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는 것이 누가요? 사람이요? No! 천만에요. 소들이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도록 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의 한 수의 진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는 소들은 어떻게 했더라고 그래요? 예스, 참을성 있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가 손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말고는 없나요? 다들 대담하시군요. 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이거죠. 살만하다 이거죠. 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탁 잡아주고 이끌어주길 바라시는 것,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뭐하다는 걸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만큼 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손에 안내를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참을성, 인내심, 두 글자,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도 무용지물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가족이에요. 롯의 가족을 보세요. 주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죽어도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저 언덕을 넘으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참을성, 끈기,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중보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미라클, 기적이, 그 축복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그 당사자들의 무한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 두 마리를 보세요. 그들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 언덕을 넘어서지만 그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무슨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살 위에서 내딛는 걸음과 죽기 위해서 내딛는 걸음걸이가 어쩜 이리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더 낫습니까? 이가보 이스라엘을 떠나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던 암소 두 마리, 누구보다 낫소? 아무도 안 웃어요. 참 웃자고 하는 건데 참 웃기지 않소? 웃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떠나간 영광을 위하여 소 두 마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놀랍지 않습니까? 삼척교회 선교 80, 지나온 역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의 발자취가 이곳에 함께하였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토록 수고했던 종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음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 멘트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멘트라고 이제 느껴지시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의 한 수를 말씀을 드려야 제가 마치죠. 그래야 목사로서 온 소명을 다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진짜 신의 한 수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가시면 꼭 이 시편 53편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기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God is love.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저 평범한 나무 개짝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는 그저 죄수의 십자가의 형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진짜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의 한 수가 선교 80주년을 맞이한 삼척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다면 20년 뒤에 선교 100주년은 저 하늘에서 함께하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2043년 6월 셋째 주 6월 20일에 한 번 더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척교회 지난 8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떠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섭리가 떠나지 않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